같이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18장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어제 저녁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 말씀을 묵상치 아니하고 그거 보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셔서 어제 저녁의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책략가, 계략가를 붙여주셔서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압살롬을 멈추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며 다윗의 친구 후세를 보내서 후세의 의견,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진영은 패하게 되고 다윗 진영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8장에 이르러서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싸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요. 현재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치고 받고 죽이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를 놓고 소유를 놓고 전쟁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눌 게 없으니까. 꼭 재산이 있는 사람, 그 가문에 이런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부모와 믿는 자녀, 믿는 부모와 믿지 아니하는 자녀 간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 비록 다윗이 범죄했지만 압살롬을 통해서 사단의 세계로 끌려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혹시 내가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엉뚱한 짓을 할지언정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주시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 다시금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그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고 들어 쓰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쭉 성경을 묵상하면은요,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못할 때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버림받은 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고요. 사울이 그렇고요. 어제 저녁에 목매어 죽은 아히도벨이 그렇고요. 오늘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달려서 죽는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어느 때나 있습니다. 내 속에 사탄이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사단이 공격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공격하는 사단입니다.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나 일어나야 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아버지 다윗은 도망가는, 피신하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를 보내서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채택하게 하셔서 다윗 진영이 승리케 하십니다. 18장 5절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의 군대 장관들입니다. 요압과 아비새 이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다윗은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를 내쫓고 왕위에 앉아서 온갖 가지 범죄를 다 저지르는 압살롬.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한 거 있죠. 육신적으로 사랑한 것만큼 영적으로 잘 교훈해서 키웠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정말 잘 키워야 됩니다. 박수웅 장로님 지금은 저 미주지역 가서 사역하시는데요. 의사입니다. 신앙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읽으면서 제가 많이 감동받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신앙유산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없는 거 물려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앙유산, 그게 최고라는 거죠. 다윗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또한 자기가 심어놓은 씨앗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요 한가로워지고요, 한가로워지면 하는 일이 범죄하는 겁니다. 한가로워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한가할 시간이 없어요. 틈만 나시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감람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가로이 계시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TV 보고, 나는 매일 자면서 아이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라 그리고 성경 읽으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요? 안 합니다. 좋은 신앙유산을, 좋은 모델이 돼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지요.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패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내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마라.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6절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나가서 에브라임 숲굴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전사자가 났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죽은 자가 2만 명인데 숲풀에서 죽은 자는 그 산악지대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도망가고 어떻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그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압살롬은 오늘날 몸짱 얼짱 모두가 다 누가 봐도 멋진 그러한 사나이,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직감하고 지금 압살롬을 잘 보살펴달라고, 해하지 말라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치사랑이 없어요. 내리사랑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사랑한다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죽는 아들은 없습니다. 자녀는 없어요. 갔다가 고래잠 지나고 매장을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죽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계속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어렵게 해도 없애버리면 편하잖아요. 그래도 죽이지 말라고, 그래도 보호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 이게 부모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요.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빚값 주고 사셨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 1000배, 10,000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만 깨달으면 문제없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 깨닫지 못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지, 그 사람만 깨달으면요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미워 죽을 이유도 없고요, 동방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하나의 과정으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세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총사령관입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왕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는 군대 장관의 입장을, 요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것 때문에 계속 나가서 전쟁에서 죽을 줄도 모르고 매일 싸우는 군대 장관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귀에 들려오지도 않아요. 이런 말은 빨리 압살롬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전쟁이 빨리 종료되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과 부모가 아닌 제3자의 마음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부모의 피보다 더 진한 줄 믿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내 부모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진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진하다. 이거 못 따라한다면, 이거 고백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기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부모님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은 엄청난 거죠. 요압은 부모의 입장이 아닙니다.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대장의 그러한 입장이죠. 전쟁을 빨리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요압의 입장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두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압살롬은 이렇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비참한 거죠. 아버지 밑에서 왕자로 살면서 아버지에게 예뻐 보였다면 그렇게 압살롬을 사랑했는데 장차 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워야 되지만 다윗의 심중에는 압살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쳐 죽이지요.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되지요.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요압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가장 측근에서 왕을 모셨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잘됐다. 이때가 기회다.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창으로 찌르고 맙니다. 칼로 찌르고 말지요. 압살롬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비참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죽여서 돌무더기 쌓아놓고 갑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 하나님이 압살롬의 편은 아니었구나. 압살롬에게 터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압살롬은 너무 애석하니까 자기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압살롬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일생이 맞춰지고 이제 다윗이 다시 환궁하게 되죠. 31절 보겠습니다. 18장 31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내 주 왕의 원수가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렇게 귀찮게 하고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피난까지 가게 하고 망신살을 뻗치게 하니 아들 뭐가 좋아서 이렇게 안타깝게 울부짖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요. 이거 이상 몇만 배 더 진한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특별히 엄마들이 내가 대신 아픈 게 좋겠다. 너 아픈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장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렇잖아요. 오직
장군과 백성들은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자기들이 이제 승리하게 됐는데 왕은 슬퍼 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가 다 떨어지고요. 축제의 분위기가 완전히 슬픔의 장례식장이 되어버렸네요.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것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를 해놓고도 죄를 지은 죄인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참모입니다. 지금 요압을 비롯해서 모든 장군들, 모든 백성들이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왕은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기분, 감정과 거기에 입각해서 슬피 울고만 있다면 꼴이 안 되는 거죠. 요압이 가서 바른 말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 왕에게 바른 말을 한 것처럼 군대 장관 요압이 왕께 가서 직언을 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걸고 싸운 장군들과 백성들인데요. 다윗이 이제 자기의 마음을 다 추스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도록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합니다. 9절부터는 다윗이 이제 귀한 준비를 해서 쭉 가는데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네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여러분 시므이라고 생각나나요?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밑에서 사울과 함께 하던 그러한 사람이 시므인데요. 압살롬에게 다윗 왕이 쫓겨가니까 와서 돌을 던지고 야유하면서 막 비방하던 그 자지요. 그래서 다윗의 장군들이 저는 당장 가서 쳐 없애버릴까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 내가 낳은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랴 하면서 가만히 두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이가요, 거기 압살롬의 편에 가서 붙었다가 다시금 다윗이 승리하니까 다윗 편으로 와서 붙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러죠. 단칼에 쳐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17절 보세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뒤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함을 영접하나이다. 이놈은 쓸개도 없나 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나가서 왕이시여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왕을 영접은 무슨 영접? 야유만 하고 그러지. 세상에 이런 이완영이 같은 간신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간신배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측근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시므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21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하니라. 그렇죠. 죽어야 마땅하죠.
누군데 감히 저주하고.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참 다윗이 왕이죠. 이 마음이 왕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마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그 말이 있어서 시므이를 함부로 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다윗 마음이에요. 다윗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게 되고요. 유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그 사람이 있다. 가만두지 마라. 없애버려라. 다윗이 죽으면서 그 말을 합니다. 다윗도 역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게, 저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성경에 가장 많은 이름이 올라내렸지만 정말 요셉과는 비교가 많이 된다.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사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수 없어요. 내게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은혜 주셔서 은혜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성적 대인관계와 영성에서 이제는 진리와 생명 단계에 이르러서 다윗과 같이 살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 영성에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